주일이면 어느 목사님이 오실지 기다려집니다. 한 소리 마이크를 너무 많이 내린 것 같으죠? 마이크도 지금은 너무 울리지? 지금은 좀 울리시죠? 좀 울리지 않나요? 네, 울리죠? 하나 좀 낮추고. 영생고등학교 교목으로 계신 우리 이원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먼저 할까요? 저는 여기서 가까운 잠실중앙교회라고 지금은 잠실 신현교회가 됐는데 박성자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에서 주일학교 생활부터 신학교를 나오고 자기 모 교회에서 전도사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교회를 하다가 한빛교회라고 옛날 문익환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가 유원규 목사님이 목회하셔서 그게 이제 부목사로 거기서 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향림교회나 이렇게 남신도에 연합활동들 할 때 몇 분은 또 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후에 이제 총회에서 국내 선교부에서 일을 하다가 정의평화 선교부장 역할도 하고 그러다가 마침 제가 원래 이제 기독교 교육을 김종수 목사님보다 두 살 아래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박기주 목사랑 동기예요. 근데 학교에서 그 교목 자리를 구한다는데 제가 원래 기독교 교육을 좀 마음속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학문이고 또 교목이라는 것을 꼭 해보고 싶었던 거라 지원을 했는데 작년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차 교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이제 웅덩이에 빠지는 이렇게 뛰어드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웅덩이에는 뒤에 뒷산이 비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개구리가 첨벙하고 빠지면은 이제 물 웅덩이에 비친 산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수면이 평면을 회복하면 산의 모습은 실제로 흔들리진 않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우리의 평안의 문제는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우리를 흔드는 것 같아도 실제로 산은 흔들리지 않는데 흔들릴 것처럼 보이듯이 우리에게 평안은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풍파 속에서도 나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잠깐 협동 목사로 이렇게 출석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굉장한 믿음의 권사님인데 이분이 저한테 충격적인 발언을 해주셨어요. 아프다 죽어야 된다. 보통 우리는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아프다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간밤에 자다가 죽든지 아무튼 뭐 아프더라도 하루 이틀 잠깐 자식들 민폐 안 끼치고 죽는 게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아프다 죽어야 한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했더니 내가 아파야 내 삶도 돌아보고 회개도 하고 이 부모가 아프니까 기도 안 하던 자식들이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 생명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프다 죽어야 한다. 굉장한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나 여러 가지 삶에서 많이 흔들리는데 그런 고통 문제, 내가 죽는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고통 문제에서 이렇게 아프다 죽어야 한다는 고백, 그 사람의 주님을 향한 그 신앙심이 얼마나 뛰어난지 제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제 아내가 이제 여기 교회 성도들이 잘 아는 이제 미파 또래랑 같은 또래예요. 88학번 또래고 제가 2년 선배인데 결혼했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저희 장모님, 저희 어머님이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결혼하던 해에 돌아가실 걸 알고 결혼을 좀 땡겨서 한 거죠. 결혼하던 해에 돌아가셨고 장모님은
손주를 안아보자마자 이제 한 2-3달 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어른이 엄마도 없고 이제 시어른도 없고 이제 자기 친정 엄마도 없으니까 저희 집 사람은 애 낳는 게 이제 두려웠던 거죠.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래서 그래 하나만 낳자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굳이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그 부모님의 그런 암을 2년 6개월 이상 이렇게 병간호를 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 그때 제가 학교에서 진보적인 그 학문과 정서 속에 자라면서도 어느 정도 신앙적인 보수성들에 대해서 제가 놓지 않게 된 배경이 어머니가 아프시고 장모님이 암으로 아프시니까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 삶에 몇 가지 좌우명이 생겼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를 흔들리게 하지 않는 좌우명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는. 근데 제 그 메신저 대화명이 메신저라고 이제 그 요새 컴퓨터로 인터넷을 하면 채팅 자기 이름을 본명으로 안 하고 좀 가명으로 하잖아요. 그 대화명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제 친구들 중에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대화명 메신저를 보고 야 너 로또 맞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그 친구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 경제적인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서 이 말씀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잃은 양 한 마리 이야기였죠. 잃은 양 한 마리라는 비유는 100마리 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100마리 양을 데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지만 양들한테는 푸른 초장, 맑은 물이죠. 이스라엘 지방은 맑은 물이 도초에 있는 곳이 아니죠. 잘 알다시피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당연히 풀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풀과 물을 찾아서 푸른 초장, 맑은 물을 찾아서 행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선한 목자가 이 100마리 양을 데려가는데 100마리 양이 다 여기 있는 젊은 저희와 같은 청년 양만 있진 않겠죠. 90세, 우리로 말하면 90세 노인 양도 있었을 거고 장애인 양도 있었을 거고 이렇게 갓난 아기 2-3살짜리 양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00마리 양이지만 사실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이동하는데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방은 바위, 이런 모래 이런 게 섞여 있어서 그러니까 뛰어다니기 아주 편안한 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늑대, 이리 이런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밤엔 추워요. 그러니까 목자 한 명이 100마리 양을 데리고 다니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맹수하고도 싸워야 되고 추위하고도 싸워야 되고 노인 양, 장애인 양, 애들 양이 다 있으니까 낙오자가 분명히 생깁니다. 마침 한 마리 양이 낙오가 됐어요. 낙오된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까불다가 길을 잃었는지 딴짓하다가 잃었는지 알 수 없어요. 아무튼 낙오됐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99과 한 마리를 대립시킵니다. 99보다 한 마리 양이 더 소중하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한 마리 양은 실제로 낙오가 됐지만 그 99 현재 목자와 함께 살고 있는 99 모든 양도 불안한 거죠. 내가 지금 간신히 버티고 지금 이 대세 안에 있는데 나도 낙오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99은 내가 혹시 까불거나 내가 방황하거나 내 삶에 슬럼프가 있어서 예수님을 놓치고 목자를 놓치더라도 나도 찾아오시겠구나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 마리 양을 찾아간 예수님은 한 마리 양을 찾아갔다는 말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99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목자와 함께 있는 거고 내가 낙오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목자랑. 다시 말하면 한 마리 양을 찾아간 예수님의 뜻은 항상 너희와 언제든지 함께 하겠다라는 게 사실 메시지의 본문의 초점입니다.
노래 가사 하나 잠깐 볼까요? 그 결혼식 축가로 잘 사용됐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그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십자가 가리는 거 싫어서 스크린 내리지 말라고 해서 뭐 대충 보셔도 알 거니까요. 이게 원래 노래는 이런 노래입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뭐 이렇게 하는 노래인데 쭉 맨 끝에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까 이런 노래죠. 제가 노래를 못해도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고 나서는 너를 만난 거 난 이제 더 소원 없다. 만약에 내가 너를 만나고 난 다른 것을 또 바란다면 그건 죄다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사랑하는 연인을 만난 것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죠. 한 가지 얘기 더 드릴게요. 제가 평생에 간직하는 말씀이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빛교회 유원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휴가라서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휴가라서 이제 전도사님이 그 원로 목사님 이제 설교하신다 그래서 주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주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전화를 걸었죠. 목사님, 원로 목사님한테 오늘 성경 본문하고 설교 제목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은 제가 아까 좋아했던 시편 23편 설교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전도사님이 그러고는요. 그거면 됐지 뭐가 부족하나 이렇게 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제 그 주일날 아침에 설교를 하려고 주보를 딱 펼쳤는데 뭐 성경 본문 10편 23편 그 다음에 설교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부족하나 이 목사님 설교를 그날 안 하셨답니다. 너무 이 전도사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서 설교를 못했다는 거예요. 맞다. 주님이 나의 목자면 됐지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걸 달라 저걸 달라 그렇게 투정을 하냐. 좀 전에 봤던 가사처럼 주님을 만났으면 더 소원 없어. 내 더 바라면 그게 죄가 된다. 이런 고백이었던 거죠. 제가 평생에 간직하는 23편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의 비유나 이 전도사님의 실수로 통한 주님의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굳이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평안하지 않은 건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령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야 나는 이제 가지만 성령님이 이제 나 대신 와가지고 너희들을 잘 보살피고 할 거다. 근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아주 중요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내가 말한 거, 예수인 내가 말한 걸 기억나게 해줄 거라 이런 거예요. 어떤 상황일까요? 저놈이 미워 죽겠어. 그래서 미우려고 딱 하는데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런 말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성령님이 네 마음속에서 이 내가 말한 말씀을 기억나게 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 때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 있죠. 나는 성령님을 본 적이 없어. 성령님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내 마음을 흔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같이 나쁘고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라고 기억나게 하는 바로 그 순간이 성령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와 임재하신 걸 느끼면 돼요. 오늘 말씀은 주님의 평안을 얘기하시기 전에 기억나게 한다. 어떤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내용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기억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평안을 너한테 준다. 내가 가진, 내가 생각하는 평안을 너한테 줄 건데 그게 좀 미안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평안하고 좀 달라 이런 거죠.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는 좋은 침대를 갖고 있다고 행복한 잠을 잘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비유로 들었어요. 내가 얘기하는
평안은 니네가 생각하는 편안함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약간 불안해지는 거죠. 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뭐가 다르길래 어떤 점 때문에 내가 주는 건 다르다고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불안한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제 여기로 오면서 그 연신내에서부터 왔는데 중간에 이제 공사를 했습니다. 도로 공사를. 그래서 좀 막혔어요. 갑자기 제가 1시간 일찍 도착할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면서도 설교하는 사람 입장으로선 이 좀 예배 시간에 늦으면 상당히 두렵거든요. 그래서 일찍 출발한 건데 갑자기 도로 포장 공사를 하니까 마음이 불안을 했어요. 근데 한 300m 지나니까 도로 포장이 끝나서 금방 왔습니다. 1시간 전에. 제가 왜 불안했을까요? 공사하는 끝 지점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불안한 건 인생의 끝에 다음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당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죽어서 이후에 어떤 삶과 죽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죽어서 어떤 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세상을 통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죽어서 가는 천당은 여러분 우리 죽으면 다 알아요. 지금 중요한 우리의 천국, 하나님 나라를 내가 너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그러니까 끝이 불안하죠. 뭐 뒤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걸 모으죠. 그게 돈이고 집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주는 평안을 좀 역사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돈이 있고 직업이 높은 지위가 있어야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편안하지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 편안함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원시 시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편안했겠어요? 야수, 맹수를 때려잡아서 이겨야 되니까 힘센 남자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원래 인류는 모계 사회였는데 남성 가부장 사회로 변하게 된 게 그런 연관이 있습니다. 재산 축적, 야생동물과 싸워야 되니까 힘 있는 남자에 의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시 시대는 힘센, 털 부룩부룩 나고 근육 많고 이런 힘센 사람이 인기가 최고였겠죠. 걔랑 살아야 불안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나 이렇게 고려시대 이렇게 귀족과 노예가 있는 시대는 신분이 귀족인 때가 편안했겠죠. 그러니까 노예의 자손은 아무리 똑똑해도 쌍놈의 아들은 쌍놈이 되고 그러니까 동학혁명도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편안했던 사람들은 양반이었죠. 못나도 양반의 아들은 양반의 딸은 편하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신분이 편안함을 제공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사회는 돈이었어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광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부자 되세요였어요. 전 그때 수치스러웠어요. 어떻게 부자 되는 것이 저렇게 대놓고 광고에서 하는 시대가 됐을까? 그때 수치스러웠는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저도 이제 수치스럽진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자본, 돈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 미안하다. 내가 주는 평안은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편안한 삶을 수 있는 그게 아니다 하신 거예요. 실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 그게 물질이든 여러 가지 집이든 어떤 거든 그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그건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만난 것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내 삶을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자꾸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요구가 나와 가족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이 땅의 가난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런 간구가 아니라 내가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왜 편안한 삶을 주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는 제가 자식이었을 때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니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 기도했는데 사실 우리 어머니도 그랬을 겁니다. 목회의 길을 가는 우리 아들놈 너무 힘들지 않게 내가 고만 아프고 얼른 죽게 해주세요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암 투병하는 과정에서 새벽 기도하고 병간호하고 그 병실에서 그 쪽 침대 옆에 이동 침대 밑에 바닥에서 자면서 2년 6개월 동안 제 신앙적으로 엄청 성장했고 제 목회자로서 여기까지 그나마 온 게 너무 미천하고 보잘것없지만 제가 여기까지 온 건 어머님의 암투병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어떤 생각이셨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너의 가정의 행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엄마가 안 아팠을 때 내가 볼 때 원표 너는 목회길 제대로 못 가고 이사가 목회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전혀 다르다라는 고백이 저한테 울렸습니다. 어머니 고통이 나에게 행복은 아니지만 그 고통의 의미가 달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지금 세상에 주는 평안함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너희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어떻게 살라고요? 고난? 올 테면 와봐라. 담대하게 부딪히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좀 불경스럽지만 그 결혼하기 전에 지금 사랑하는 그 아내랑 사실 몰래 거짓말하고 여행을 갔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도 행복했어요.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오히려 싫었습니다. 왜? 사랑하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사랑하는 나의 그 연인과 여행하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둘만의 여행이. 그 자체로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경춘선 만원 기차를 타면서도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지금은 정춘선 만원 기차가 아니라 KTX를 타고 아니면 제가 직접 차를 몰아서 편하게 가도 그때만큼 행복하지 않아요. 왜? 지금은 너라는 사람 있는 것만으로 너무 짜릿하고 좋다가 아니에요. 나한테 좀 잘해줘라, 남편한테. 다른 요구가 있으니까. 나 널 만난 세상 더 바람 없어. 내가 바라면 난 나쁜 놈이야 라는 고백이 안 나오고 야 이제 좀 잘해줘라 라는 가꾼 요구가 늘어나는 거. 여행이라는 것이 둘만의 동행함으로도 짜릿하고 충분하듯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없다고 갑자기 하나님이 목자가 없다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고백한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자가 있으면 뭐해? 하나님 있으면 뭐해? 고난이 올 건 다 오고 똑같이 다 오는데 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받을 고통 다 받는데 뭐하러 믿어? 이렇게 말하지만 아까 우리가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목자가 있다고 맹수가 없어집니까? 목자가 있다고 겨울에 추운 밤이 없어집니까? 목자가 있어도 그 양들은 춥고 목자가 있어도 맹수는 여전히 있습니다. 단 주님이 목자 되셔서 맹수랑 같이 싸워주시는 거고 추운 우리 밤에 겨울에 체온으로 따뜻하게 안아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 되셔서 함께 하시는 거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왜곡되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 고난 오니? 내가 고난 다 막아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 고난을 함께 하는 거죠. 맹수랑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추운 날 안아주면서 함께 하시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 이제 그것만 됐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가 딴짓할 때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로 올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욕심이 좀 많았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으로 부족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바랬던 부끄러운 고백, 이 시간 다시 하오니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멋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다짐하며 살 수 있기를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따라